자, 오늘 오랜만에 아주 단비가 내린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내렸죠? 정말 덥고 비도 안 오더니 오랜만에 좀 비다운 비가 좀 한번 내렸어요. 근데 이게 또 태풍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추수할 시기인데 또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 태풍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태풍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하는 계절에 태풍이 불어와서 한번 확 휩쓸면 이것도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기도로 재앙을 막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를 위해서 태풍이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일본에 갔던 태풍이나 필리핀, 베트남, 중국으로 간 태풍이나 엄청난 위력이 있었지요. 잘못하면 우리 쪽으로 이 태풍이 오면 이번에 태풍도 엄청난 큰 태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대비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을 지난주 봤어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도 봤는데 여기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단들,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다 혼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편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든 그 뒤편에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마귀의 대적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요 9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를 중간에 또 얘기를 해요. 그 예수를 알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찔러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온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말하고 이렇게 두면 어떤 게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동양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베푼 사람이 공자님이에요. 그죠?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은
많아지니까요, 마치 공자님이 신인 것처럼, 신은 아닌데 인간 중에 정말 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엄청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탁하면 공자왈 그러잖아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공자님이 말씀한 건 막 옳다고, 그가 말한 건 진짜 진리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유교라고 해서 마치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종교처럼 되어지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걸 깨닫고 훌륭한 가르침을 줬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로 석가모니의 말씀이 정말 깊은 걸 깨닫고 엄청난 진리를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을 신으로 섬기고 불교가 하나의 큰 종교가 되어지고 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다 불교가 엄청난 힘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막 높이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공자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더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하는데요, 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자는 거였어요. 교회를 공격하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머리가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했느냐면요, 서울에 가면 대광고등학교라고 기독교 계통에서 만든 유명한 미션 스쿨이 있어요. 여기 영광여고가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잖아요.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가면 대광고등학교가 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유명한 미션 스쿨이에요. 남자들만 다니는 남학생, 남자 고등학생인데요, 그 학교가 오랜 전통을 가진 굉장히 좋은 명문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도 뺑뺑이가 되면서 거기는 원래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거든요. 뺑뺑이가 되면서요, 이게 모든 학생들이 그냥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학교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원래 설립 이념이 이 학교에서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그 학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요걸 종자연이 이용을 했어요. 이 학생을 이용해서 미션 스쿨이지만 기독교를 안 다니는 학생은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도록 하라고 그 아이를 사주해가지고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혼자 데모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론에 팍 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이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미션 스쿨이라도 그가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그 종교에 다니는 걸 원치 않으면 예배를 빠져도 될 자유를 달라고 줘야 된다고 막 언론이 막 또 띄웠어요. 그래서 이게 큰 이슈가 되고 결국은 문교부에서 미션 스쿨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유를 주라고 문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요거를 만들어, 요런 일을 한 사람들이 종자연이라는 이런 단체였거든요. 여러분, 아주 계획적으로
이런 아주 흉악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종자연 사람들이 배후에서 그렇게 하는 일인 것을 몰랐어요. 그 아이가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종자연의 중심 일을 하던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불교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내가 종자연을 만들고 종자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종자연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불교인들의 단체였다는 것을 밝히면서요, 대광고등학교 아이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자기들의 작품이라고 딱 밝혔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요 아주 특별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독일에 유학도 갔다 오고요, 법을 전공해서 저 울산대에서 지금 교수를 하면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요,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는 정말 마음이 넓어가지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불교는 겉으로는 그런데 속에서는요 엄청나게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윤석열 대통령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요, 이번에 정말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안창호라고 하는 대법관 했던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 막 반대를 하는데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 청문회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동성애는 죄다, 차별금지법 안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었고요, 나는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을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창호를 비방하고 언론에서도 비방하고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자연이 막 나서서 반대 운동을 엄청 했어요. 결국은 인권위원장으로 세워졌거든요. 기대가 돼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 일을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유엔의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인권위원회 전 세계에 이 차별금지법을 얼마나 만들으라고 압박을 가하는지요. 그 압박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인권회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만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그를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쪽으로 치우쳤던 인권 정책을 중립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깨달았다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그저 사람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소리가 뭐 똑똑하다, 잘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철학과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8절, 이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성.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신성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인데 거기 뭐냐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또한 육체를 가지신 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한 완벽한 인간이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죠. 혹시 누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네가 이놈아 나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나가 똑같은 사람이면서 네가 무슨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 되냐? 나 인정 못해.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33살밖에 안 된 분이에요. 33살밖에 안 된 인간인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았던 그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33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자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33살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대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살을 살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그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마지막 날 전에 최후의 만찬하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으로 가볼까요? 8절부터 볼게요. 자, 7절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너희들에게 직접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믿어라. 이게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그러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이지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기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일을 봤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걸 좀 믿어라.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근데 빌립이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왜 아직도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고 답답해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까 다시 골로새서 2장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시다는 분이란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체를 가지신 사람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한 인간 두 개가 합쳐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 잉태를 했어요? 처녀의 몸에 잉태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의 육체 관계를 맺지 않은 그냥 수처녀, 온전한 처녀인데 아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여자인 사람인 마리아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이게 잉태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성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육체를 갖지 않은 영이신 분이고, 사람은 영과 육 두 개를 다 가진 존재인데, 만약 이 여자가 임신을 하려면 육신을 가진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사람과 사람이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한 것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이게 된 거다.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관계가 없는데도 여자 혼자 몸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황우석 박사 다 알죠? 그 황우석 박사가 한 일이 뭐예요? 동물을 복제를 했어요. 복제. 동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영국에서 처음 했거든요. 양 한 마리를 이게 죽어가는데요, 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냈어요. 그 양이 말이죠, 암수가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양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여러분 이걸 종이로 복사하듯이 똑같은 양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걸 복제양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처음 영국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걸 가장 활성화시키고 가장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우석 박사가 잘못한 건 뭐냐면 그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복제 인간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래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난자가 생기잖아요. 그 여자의 몸에 난자가 생겼을 때 남자의 몸에서 나온 정자가 그 난자 속으로 들어갈 때 수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난자가 배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핵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데, 원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이게 임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제하는 기술은 난자라고 하는 이 세포에서 핵을 빼버리고요, 사람의 몸에 있는 다른 몸에 있는 세포에 핵을 빼가지고 이 난자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수정한 것처럼 해서 이게 배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임신한 것처럼 되게 만드는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세포라는 게 워낙 작아가지고 현명으로 막 확대를 해야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세포 속에 주사기를 찔러 넣어가지고 그 난자의 핵을 빼고 체세포의 핵을 빼내는 이거는요, 너무 손기술이 정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손기술이 아주 정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황우석 박사가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손가락 기술 참 탁월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그런 기술을 연구할 때 연구실에서는 반드시 한국인 연구원을 꼭 채용해요. 왜냐면요, 그걸 하려면 한국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 손가락이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세포 속에 있는 핵을, 주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빼내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너무 쉽게 해요. 예? 네, 이 전가락질을 잘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임신을 하려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마치 난자가 정자를 만난 것처럼 배아가 생성되게 하는 기술이 발전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난자의 몸속에 정자가 안 들어갔는데도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이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을 했느냐? 한편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특별히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벌써 예언된 사건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때마다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인성을 가진 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열려지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서 완벽한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마리아가 요셉 모르게 외도해가지고 딴 남자 만나가지고 임신해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요셉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외간 남자와 이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난 사생하다, 이런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걸 가져다가 문선명이 얘기를 박대선도 이용해 먹고요. 이만희도 인용해 먹고요. 정명석도 이용해 먹고요. 다 한국의 이단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메시아가 아니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하나님 말고 사람 가운데 좀 훌륭한 사람, 좀 잘난 사람 뽑아가지고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제부터 사람들 구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너나 할 것이 나도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나를 선택한 사람이야. 말하면 할 말이 없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그는 인간이고요.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어받은 죄성이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인간 가운데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네가 메시아가 되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3,000명이에요. 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는 놈이 3,000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요새 하나님의 교회 건물 앞에 가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그 인간들이 집에 계신 육신의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예? 아마 집에 계신 어머니들을 정말 우리 어머니 그러면 진짜 효자일 거예요. 우리 최정임 집사님 저기 어머니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이러시나? 그런 마음 별로 없죠?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내가 틀렸나요? 아니 우리 최정임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너나 할 것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효도하고 싶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야,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써붙였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장기일자라고 하는 여자,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의 후처였어요. 그런데 그 안상홍이 배탈이 나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걸려 죽어갈 때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건 어머니 하나님이다 얘기도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그 남편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뭐 공산당도 아니고.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북한에 많이 갔다 오셨는데 북한의 서점에 가니까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더래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다.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사봤대요. 근데 그 김일성이가 말이죠,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지금 100살이 넘은 연세대 교수님 있죠. 김형석 교수님, 철학자인데 평양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었대. 같은 동갑이래. 그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김일성하고 이 김형석 교수님이시대. 그 김일성이가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책의 제목을 가진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딱 읽어보니까요, 우리 사도신경을 김일성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다 김일성을 집어넣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이는 김일성이다. 와, 우리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그 김일성 사도신경에다가 하나님에다가 김일성의 이름을 다 집어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아버지는, 김일성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만들었대. 하나님에다가 김일성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김일성이가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일성이 하나님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죽어가지고 아직 부활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다들 불러가지고 김일성 궁전에 가가지고 시신에다 다 절하고 참배하면서 시신 한 번씩 보고 나오는데, 거기 있는 김일성이가 눈 번쩍 뜨고 너 잘했다, 내가 너 인정한다 그럴까요? 눈이를 하나 한번 깜빡 해줄까요? 아이고,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 나라가 지금 3대까지 세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사람이기만 하면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심. 그렇게 하셔야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갖추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다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가? 그러면 나 할례도 받아야지. 그럼 나 율법도 지켜야지. 그럼 나 천사도 숭배해야지. 눈감 땡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 믿어보지 뭐. 신이라는 거 좋다는 거 하면 다 해보지 뭐. 이 다 받아보면 여러분, 이건 짬뽕이지. 이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도 가고 무당집에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급해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걸리는 대로 나 좀 살려줘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화 같은 데서. 그건 아무도 손 안 내밀어요. 부처님도 손 안 내밀고 하나님도 손 안 내밀고 귀신도 손 안 내밀어. 그런 거는 하나를 믿어야지. 하나를. 그거는 어떤 것도 믿음이 아니고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만든 그 신들 생각해봐라. 산에서 나무 탁 잘라 갖고 와가지고 한두 막은 팍팍 뽀개가지고 아궁이에 넣어서 불을 떼면서 어이 따뜻하다 그러면서 또 그 중에 한 도막은 가지고 우상을 다 멋지게 만들어 세워놓고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놈의 우상이 눈을 떠보긴 하냐, 말 한마디를 하냐, 걸어다니기를 하냐, 너희 하는 말을 하나로 듣기도 하냐.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걸 금으로 만드는 걸 자랑하고 거기다 보석을 만든 걸 자랑하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그래봐야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을 불과한데 거기 무슨 신이 되고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답답해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이라는 것도 해결했으니까, 죽음을 깨트렸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고 그분만 믿으면 충분히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부자도 되면 좋겠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이 땅에 사는데 돈 많아서 좋아요. 성공해서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이 많다, 성공했다, 권세가 있다, 그거는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돈도 많이 갖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권세도 갖고, 성공도 해야 되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지, 구원을 받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 하나면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히 구원을 받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하려면 날 새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또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기도합시다.